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 새벽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며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복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이 말씀을 통하여 밝아지고 우리의 삶이 말씀의 등불 가운데 서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의 모든 길의 빛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새벽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사울이 요나단에 먼저 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사울이 그 소란스러움을 들었어요. 파수꾼들이 본 것을 듣고 올라와서 보고 에봇을 가지고 오거라 했지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기에 에봇 필요 없겠다 그러고 어떻게 해요? 두고 그 전쟁을 치르죠. 쫓아갑니다. 흔한 말로 블레셋 진영 안에는 자중질환이 일어났어요.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이 많이 나타내셨던 일이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진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나 또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러한 일들을 잘 볼 수 있고 사사기에서 기드온의 내용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면 사람이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르지 않은 건 뭐냐면 이제 나머지 뒤처리를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냈다라고 그랬어요. 지나갔다. 즉 베다웬을 거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얄론까지 이르렀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수 없는 길을 쫓아갔죠. 근데 이 전쟁을 하면서 사울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해요. 오늘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지 말아라. 만약에 먹는 사람은 저주받는다. 백성들이 그 말에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해요? 배가 지고 배고프고 지치고 허기지고 진짜 핑핑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도 싸우는 거죠. 가다가 수풀에 숨은 사람들을 찾아내려고 이제 요나단과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때마침 떨어진 꿀, 아마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가면서 나무를 건드리고 꿀이 떨어졌을지도 모르겠죠. 그것을 지팡이에 찍어서 먹었어요. 자, 그 순간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의 눈이 밝아졌더라. 눈이 밝아졌다라는 건 우리 그러잖아요. 몸에 힘을 얻은 거죠. 영양분을 얻은 겁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요나단과 같이 있던 사람이 뭐라고 그러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사울 왕이 음식을 먹는 사람은 저주받는다라고 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들이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는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많이 살육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너무너무 피곤한 그 상황. 우리의 삶도 그래요. 여기서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끊임없이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땐 에너지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삶의 동력이 떨어지거나 또는 지칠 때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음식을 먹어야 되죠. 우리가 30세끼 음식을 먹거나 하루에 2끼라도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 음식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의 에너지원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주의 말씀에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히고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삶이 우리 삶의 등불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꿀송이보다 더 달게 먹는 사람들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영적인 삶의 지혜를 얻고 그래서 힘을 얻어 살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보고 말씀을 자꾸 먹고 말씀을 되새기고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 신비에 새긴다라는 표현은 이 말씀을 끊임없이 암송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되새김질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끊임없이 주의 은혜를 묵상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반복돼야 어떻게 해요? 우리 삶에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삶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읽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니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지를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기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요나단이 꿀을 조금 찍어 먹은 것 하나고도 내 눈이 밝아졌는데 하물며 이 전쟁을 치르는 중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중에 하나님 말씀 없이 어떻게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주의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요 능력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사모하는 심령이 돼야 이 말씀이 우리 삶의 꿀송이보다 더단 은혜가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말씀 볼게요. 31절에서 35절입니다. 자, 이 백성들이 요나단의 이야기를 보고 요나단이 하는 행동과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하냐면 바로 요나단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탈취한 물건을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이걸 말렸어야 됐는데 요나단이 이러한 지혜가 없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지혜는 없던 것 같아요. 반면에 사울은 알았어요. 핏째 먹어서 뭐라고 그래요?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율법에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음식을 먹을 때 핏째 먹지 말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즉 모든 음식은 구워 먹거나 삶아 먹거나 둘 중에 하나 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할 때 6월절의 이야기를 보면 이 어린 양 한 마리를 뭐 했어요? 잡아가지고 온 가족이 같이 구워서 다 먹었어야 됐어요. 내장 하나까지도 남기지 말았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핏째 먹는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생식한다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금지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구약의 일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들 사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33절 볼게요.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무리가 사울에게 얘기한 거죠. 사울은 그 무리에게 얘기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뭐예요? 큰 돌을 하나 굴려다가 제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서 그 제단에서 뭐 했어요? 고기를 잡아먹되 핏째 먹지 말라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요나단이 음식을 먹었으니 이 음식 먹은 것에 대한 범죄가 그 저주가 요나단에게 임하게 됐고 백성도 더불어 죄를 져서 저주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저주한 그 저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나중에 알아야 돼요. 말씀의 끝에 보면 이 사울의 저주가 요나단에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요나단도 전쟁 중에 함께 죽어요. 그것을 다윗이 굉장히 슬퍼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사소한 선포라도 잘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고 살아갈까? 물론 실천하지 않는다 하여 저주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래서 우리 삶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가진 사람은요 어디서든지 제단을 쌓아요. 제가 몇 주 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예배에 제단을 쌓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의 제단을 쌓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나가죠. 오늘 참 재밌는 말씀 중에 하나는 사울이 오늘 처음 제단을 쌓아요. 35절 볼까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왕이 돼서 처음 쌓은 제단이에요.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게 아니에요. 사무엘에게 물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 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던 게 아니라 백성들이 혹여나 저주받을까 싶어 내가 말한 것에 의해서 내 아들도 저주받을까 싶어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 있다면 너무나
큰 은혜로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 힘있게 나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지혜 없는 행동들을 통해서, 또 지혜 없는 말들을 통해서 많이 백성들이 공고해지는 일들을 보게 되죠. 왜 그래요? 만약에 14장 18절에서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만약 이 궤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궤는 하나님의 법궤가 아니에요. 이미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긴 이유란 말이에요. 아직 돌아오지 않을 때예요. 그럼 이 궤는 뭐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에봇, 제사장의 옷, 우림과 둠밈이 있는 제사장의 옷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야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4장 3절 볼게요.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라고 얘기해요. 에봇을 갖고 오라는 거였어요. 근데 자기가 살펴보니까 자기 임의대로 판단해보니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도 없네? 그리고 묻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나가서 싸웠어요. 물론 하나님이 계속 그 일을 진행하셨기 때문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 일들이, 전쟁이 이루어진 것이지, 사울이 스스로 보기에 하나님의 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분별하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물어본다면 아마 백성들에 대한 음식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었겠죠, 사울이. 그럴 때 하나님이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요나단의 말은 참 지혜로웠어요. 30절,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본다면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사람이 곧 뭐예요? 매일매일 힘을 얻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보다,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보다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을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 빛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예요? 이 말씀을 가진 사람은 곧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와 함께 하도록, 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은혜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는 그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또 생명의 빛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될 줄 믿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 후반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제단 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순간순간 매일매일 말씀의 제단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지혜로 이끌며 은혜로 이끌며 생명으로 이끄는 그러한 조언자들이요, 또 빛을 밝히는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은혜인지요. 말씀이신 예수님,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 먹으며 꿀송이보다 더단 말씀이라 고백하고 이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가겠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단 쌓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일 가운데 함께하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말씀의 지혜와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통해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오직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상길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분별하는 기쁨이 있도록 주님을 더욱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